2020년 8월 23일 247자 우리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편히들 쉬셨습니까? 요즘처럼 하룻밤 편히 쉬기가 어려운 시대가 또 언제였다 싶을 만큼 어려운 낮과 밤을 보내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쯤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374페이지에 보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훈계가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아마 그 시대도 이 마지막 시대 종말만큼이나 어렵고 여러 복잡한 문제들로 생존에 대한 염려가 그만큼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어냈던 이 다니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경륜이 차가고 그의 나이가 90여 세가 돼가실 때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쓰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나라가 멸망하고 교회가 불타는 걸 봤던,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걸 평생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셔도 산 것 그 자체만으로 축하받을 만한 인생이었을 텐데 크게 은총을 받았다 말씀하신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 10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의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의 말, 즉 황폐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던 그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을 일컬어 크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시대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출세했거나 혹은 학문적 성취를 이뤘거나 혹은 장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저런 율법적 성취를 복종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즉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가 은총받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이 새벽을 연 예수님을 따라 이 아침 함께 뜻을 합친 저희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은총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쳐주시고 주의 영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시대가 어려운 걸 봤을 때에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리스도인 할아버지 다니엘은 그의 평생의 삶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로 참 장엄하죠. 결심. 그 한자의 뜻을 살펴봤더니 결단하다, 분별하다라는 이 결자를 썼고 마음 심자입니다. 그런데 그 뜻 중에 하나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웅크려지고 마음 깊이 있는 어떤 것을 터뜨리다 할 때 이 결자를 씁니다. 꽃망울을 터뜨리다, 간절함을 터뜨리다.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할 때에 함께 기도할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기도의 필요를 함께 인식하고 기꺼이 새벽을 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감람산 기도하기에 모이신 성도들처럼 다니엘은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결심하고 그런 결심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아침을 여신 주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큰 은총 주시기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원고 1899년 9월 27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보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여 그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며 무한한 능력의 보좌를 붙잡았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할 욕망을 선물 받은 것은 중보의 영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을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혹은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생존한 장수 그리스도인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를 일컬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참 좋아했던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쓰기를, 그래서 다니엘은 영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요약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감난산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죽음 같은 잠을 깬 이유도 이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망,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갈망하셨다. 시대소망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셨어요. 줄이고 목마름은 때로는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하는 이 줄이고 목마름을, 시대의 암울함과 고통과 사람들의 절규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이 교회의 황폐돼가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세계와 연결시키시는 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그래서 그 어둡고 저주스러운 시대에 암흑을 여시고
하늘의 빛을 이 땅에 비추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시 가운데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현실적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얼마 전 만났던 한 분의 눈물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나가시는 교회의 전반기 전도회가 2번이나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올해 한 명의 영혼도 구하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어요. 나의 생존, 내 가족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은 황폐된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가련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 기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열조 다니엘처럼 그가 사모했던 예수님처럼 이 아침에 아직 새벽 이비명이 밝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경 마태복음 21장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사랑하는 그분이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의 간절함과 욕망을 중보의 영으로 인정해 주시고 협력하사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곧 이 아침에 감사와 기쁨과 감동의 기도의 응답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기뻐 기도하는 소중한 날들이 곧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열조를 따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아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은총 주시기를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와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